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장선 안에서 이 말씀들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의 물결 안에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리더였고, 그리고 국가를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개혁한 믿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개혁되기 위한 생명의 부르심 안에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반기에 왕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다루겠지만, 왕들의 이야기의 시작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 다윗의 언약 안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도록 하는 왕의 시스템, 그게 세상의 왕의 시스템이 아니고 제국주의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시스템이 어떻게 비교되어 있는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극명하게 이 부분을 계시합니다. 그게 이제 왕이 없는 시즌 사사기부터 기록되는 관점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때부터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 상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기가 막힙니다. 사울 때부터 그 모든 왕들을 다 숫자를 헤아려 보면 딱 42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39명에다가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42명의 왕들을 왜 왕들의 이야기에 등장시키시는가? 여러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왜 42명인가? 이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그 왕들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분열 왕국의 왕들 39명의 모든 왕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어떻게 심판받는가,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으로 써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시즌이 시작되는 게 어떻게 시작됐고, 그 왕의 시스템을 이해할 때 제국적인 제국주의, 세상의 제국이냐 아니면 하나님 킹덤이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사이 교회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의 요 한 덩어리의 역사의 기록은 결국 왕들이 통치하였던 당시의 통치라기보다는 그 왕들의 실패와 바벨론 70년으로 그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하여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하고 회복시키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을 다룰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다룬 게 아니고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왕들을 쭉 다룬 다음에 역대기 상하에서,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까지 이 모든 기록들을 우리는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리빌딩, 리바이벌, 다시 부흥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인사이트가 느헤미야의 에스라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필 텐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7장이 바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고 8장부터 13장까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백성들 안에 있는 내면과 또 잡혀있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습관들, 우상의 문화들, 이방의 문화들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 토라의 생명의 빛 가운데 전부 다 점검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개혁들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1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이제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면, 느헤미야가 하가리아의 아들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레부월, 기슬레부월은 9월이죠. 이 기슬레부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었다. 그런데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와서 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해 주었다. 근데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는데 지금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불타고 난리 났다.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아닥사스다는 465년부터 425년까지 통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가운데에서 2차 기한 458년에 기한돼 있는데, 그 2차 기한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기한과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기한이 있는데, 요 2차 기한과 3차 기한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난 거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실제 히스토리를 조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이전에 이집트와의 여러 패권 전쟁에서 이집트가 깨갱하고 져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왕국으로서 막 흥왕해가지고 그 전체를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저 이스라엘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이집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저 위쪽, 아수르도 저 더 위쪽이고 바벨론은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 바벨론이 이 전체의 그때의 고대 근동의 강력한 패권 국가로서 이것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계속 눌러야 되는데, 이집트가 바로 다이렉트로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로 치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껴 있는 비슷한 형세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니까 거기에 총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집트가 꿈을 다시 이제 패권 국가의 꿈을 꾸고 바벨론에게 이제 처받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막 봉기를 일으키고 막 그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바벨론 얘네들 안 되겠다 하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계속 이집트와 전쟁을 하니 중간에 껴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겠어요? 매일 전쟁에다가 왔다 갔다 그 사이에서 엄청난 그 어려움들이 있겠죠. 모니터가 안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형편없는 환란 가운데 또 매일 불타오르고 전쟁, 이 양쪽에 껴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깊은 믿음의 고민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또 국가적으로 우리를 주의 나라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오늘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 형편없는 고향 그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예루살렘의 그 보고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어려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상태는 그 바벨론 땅 안에서 포로의 포지션이지만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에는 왕들의 독살과 왕들을 시해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왕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게 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마치 조선시대의 그 상궁들과 그리고 거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왕의 음식을 준비하고 매일 왕의 밥상에 올라갈 때 이걸 먹잖아요. 다 먹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을 포지션시킨 술 맡은 관원들 그리고 떡 맡은 관원들 그런 사람들이 왕의 측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사실은 탄탄한 삶을 살고 있고 문제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저기 자기 고향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지만 나 그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나쁘지 않은 왜냐하면은 586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기 전부터 597년 이때로부터 아니 그 605년 6년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섭정을 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597년부터 똑똑한 애들 젊은 애들 이스라엘의 젊은 애들 전부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근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고요 세 친구도 잡혀갔고요 그리고 에스라도 잡혀갔고 느헤미야도 잡혀간 거예요. 그 똑똑한 친구들 전부 뭐 제사장들 가문 가운데 또 똑똑한 리더의 급들 이런 친구들 지혜로운 애들 전부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걸 가로막지 못했다. 보호해주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고향에 이러한 환란이 있다 다 불타오른다 난리 났다 지금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났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간 친구가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 났다. 너 큰일 났다 대한민국.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군대로 입대해가지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는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것도 국가가 자신을 미국에 가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에 가게 한 게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해서 만약 그랬다면은 이게 굳이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그 콜링을 그냥 캔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여러분에게 묻는 건 하나님의 일들에 관련하여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들이 진행되는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야 하는 이 회복이 자신의 입신양명과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삶의 안정으로 비전을 삼게 되면은 굳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나를 버린,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나라가 지금 회파되고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겠어? 오히려 잘 됐다.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 뭐 국가는 국가 역할도 못 하는데 잘 됐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냥 바벨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10년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길래 그가 이 소식을 듣고, 보세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일이 가능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국가적 구조를 가지고 나에게 나의 안정감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뭘 줬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할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교를, 기도를, 금식을, 거룩을 맡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삶의 안정감이나 나의 삶의 성공과 입신양명,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굳이 거기에 왜 착출돼야 돼?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비록 바벨론에 지금 노예로 잡혀왔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스펙 쌓고 해서 지금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왔고 왕이 나를 신뢰하는 포지션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왕이 더 신뢰하면 더 놀라운 높이 있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안정감이 비전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정당해서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상처 운운하면서 나는 국가에 그렇게 돕기 위해서 내가 굳이 왜 가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잘했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대한민국이 바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이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안정감을 비전으로 삼고 노후를 나는 이제 문제없이 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재정도 어느 정도 매월 뭐 문제없이 살고 더 이상 나의 삶에 문제가 없고 그냥 즐기면서 여행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문제가 터지게 하고 다음 세대의 그 아픔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쓰라린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나의 안정감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갈 필요가 있어요?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서 요동이 없는 시몬스 침대에 누워가지고 행복하게 꿀잠 자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갈망,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 할렐루야, 그 갈망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인데 기도의 집에 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단지 내 삶의 안정감,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이 나라는 가고 있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스펙은 점점 똑똑해지고 강력해지고 안정감 있는 직장과 그리고 연봉도 빵빵하게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의 갈망의 기준으로서 볼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하늘의 근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신묘막측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막 티각티각 막 패권 싸움을 하고 중간에 껴있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불나고 난리 난데, 그때의 유다의 총독이었던 메가바누스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파송한 총독이 왕을 배신하는 일들도 있고 막 지금 심각해요,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를 주님이 찾고 찾았는데 그게 느헤미야. 아멘.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야.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2장에 가서 아닥사스다에 가서 호소합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마침 총독이 문제가 있었고, 총독이 배신해가지고 왕을 배신해가지고 유다의 그 중요한 완충 지역이었던 바벨론과 지금 이 이집트, 이 완충 지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왕도 똑똑한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런 모든 계획, 이 모든 심묘막측한 플랜을 누가 짰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하나님의 콜링에,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콜링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믿음의 비전이 자신의 안정감에 있는 사람은 이 콜링에 절대로 반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믿음의 비전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이 비전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자신의 비전은 이미 성취됐고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뭐 행복하게 잘 살고 문제 없는데 굳이 골치 아픈 예루살렘으로 왜 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지점은, 자신의 행복의 지점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콜링에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비전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안정감의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5절부터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어렸을 때 똑똑하다는 이유로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이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어요? 뭐 범죄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나요, 내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으며. 아멘. 이게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예레미야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깊은 영성은 에하드의 영성이에요. 대한민국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범죄하고 율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뭐 개판치고 뭐 하더라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나라로 국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와 나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아멘.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의 심정의 상처,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잡혀간 대한민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대한민국 뭐 이스라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국가가 그 어린아이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주권 다 뺏기고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상처의 기준으로 국가를 거론할 수 있고 자기의 상처의 기준으로 국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규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허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비전이 안정감이냐 하나님 나라냐 점검하시라. 두 번째 여러분은 국가와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 자신의 삶의 성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국가와 민족 안에 나를 불러주신 그리고 이 전체 하나님 나라 그 국가의 에하드의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빛의 기준으로 우리를 조명하며 우리를 돌아보아 기도하고 내가 한 일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행한 일 한국교회가 한 일일지라도 나는 한국교회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긍휼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6절에 보면 나와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에하드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의 상처의 기준 나라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헬조선 대한민국 난리 났다. 나는 문제 있으면 다 도망갈 거다. 해외로 이민 갈 생각하고 뭐 여러분 그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안타까워 여기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우리예요. 그냥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지금 노예로 잡혀왔고 바벨론에 이러한 환난과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그 회개의 강력한 영성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디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글로 돌아갈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 에스라의 영성, 다니엘의 영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9절 중반입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안정감 있고 행복하고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한 예루살렘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열방이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강력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 일을 맡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스펙,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으면 더 높이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 내 인생도 그 언약의 나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있는 불타오르는 이 비전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기도합니다. 쟤네들은 지금 다 개판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전부 다 그냥 타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혼자만 기도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주님은 당신의 이 마음을 저 외에도 또 나눠준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정말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이 경외하는 기도자들의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예레미야의 형통이 자기 입신양명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술관원 되었었느니라. 할렐루야. 안정감 있는 직장, 보장되어 있는 미래, 문제, 위험이 없는 삶의 모든 안정감이 보장되어 있는 느헤미야가 굳이 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울며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였는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도자와 예배자들 위해 더 깊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이 느헤미야 1장의 기준으로 볼 때는 깊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일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뭐가 문제가 있어? 나는 그냥 나 행복하려고 하는, 그게 뭐가 나빠?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갈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에게, 한국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동일한 갈망으로 이걸 받아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비하여서는 게으른 거잖아요. 그 마음에 비해서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엎드려 주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회복의 부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 콜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놀라우신 주님, 나의 입신양령과 성공과 안정감이 나의 비전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의 계획과 약속,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나의 삶이 수종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안정감과 행복이 무너졌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의 콜링이 아니라 밤낮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이 회파되었다는 사실이 느헤미야에게 깊은 도전이요 깊은 갈망이었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이 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안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